따라합니다. 천연왕국의 영광, 예루살렘 성안 및 성 밖의 특징 알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예루살렘 성 안의 영광입니다. 이제 이긴 주님의 신부들이 살 예루살렘 성 안, 12지파의 순교적 신앙 고백 속에 세워진 성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12지파의 순교적 신앙 고백 속에 세워진 성이다. 계시록 21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래서 이 12지파다고 해서 후 3년 만에 이 땅에 남아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가는 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12지파라고 이렇게 주님이 지칭하지 않고 항상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는 우리 성도들을 바울은 영적 새 이스라엘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을 받은 영적 새 이스라엘.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우리 이면적, 내면적으로 새로 지음받은 유대인이 참 유대인인 줄 믿습니다. 표면적 할례도 할례가 아니라고 했고 성령으로 할례를 받아야 그 할례가 참 할례다 그랬거든요. 이스라엘도 표면적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으로 새로 지음을 받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야고보가 편지할 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할 때 야고보는 이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12지파라고 했어요. 왜? 우리가 12지파를 가진 영적 새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은 12지파, 즉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잖아요. 새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잖아요. 그죠? 왜 꼭 12로 나눠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12은 통치의 숫자라고 했잖아요.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곽이 동서남북 네 군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성곽이 네모 반듯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은 피조물의 수입니다. 산은 뭐라고요? 피조물의 수. 그 다음에 성문이 네 군데 있는데 각 성마다 문이 몇 개씩 있다고 그랬죠? 3개씩. 이거는 삼위 하나님의 수. 그러니까 피조물의 수, 피조물과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성. 거기에는 교회가 없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져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래서 이 3, 4, 12 하니까 12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안은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할렐루야. 그리고 완전한 빛의 나라. 12는 빛이라고 그래요. 빛의 숫자라고 그랬잖아요. 낮이 몇 시간이라 그랬죠? 12시간. 그래서 예수님은 12, 12를 낮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밤이 없는 낮의 나라. 낮이 빛 아닙니까? 그래서 빛의 나라. 그래서 12 기초석. 그래 안 그래요? 12 진주 문. 그리고 안에는 12 사도가 다스리는 나라. 너희가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내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다스리는. 그래서 12 전부 12입니다. 그래서 이 12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 나라는 완전한 무슨 나라? 빛의 나라. 그래서 12는 완전한 통치의 숫자요. 완전한 빛의 숫자입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되죠? 근데 이런 영향하는데 너무 은혜 받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죠? 너무 은혜 받으면 어디 빠진다?
그래서 이런 영예를 간간히 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태여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내용도 하는 이유가 덜 영적이라 할까 봐서.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다 있어서 우리는 새로 지원받은 12지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 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피조물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그 나라, 새 예루살렘 성안, 할렐루야. 그리고 완전한 빛의 나라 12, 이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더라. 그래서 이 나라는 12지파, 12기초석, 12기초석은 사도들의 이름이 새겨졌다 그랬잖아요. 그죠? 12기초석에 누구의 이름이 새겨졌다고요? 사도들의 이름. 사도들의 이름이 12기초석에 새겨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할렐루야.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초창기에 그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돼서 그들이 가르쳐준 이 복음의 터전 위에 오늘 이 전 세계 교회가 세워준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렇지만 사도들의 터전 위에 12기초석 위에 예루살렘 성이 세워졌지만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도들, 이 사도들의 이게 기초석이 몇 개다고요? 12기초석 위에 세워졌지만은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터전 위에 교회가 세워졌지만은 모퉁이 돌은 누가 모퉁이 돌이 된다고요? 예수님. 자, 이 집이 세워지면 이 네 군데 이 여기에 뭐가 씁니까? 큰 빔이 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안 지어봤습니까? 이 네 모퉁이에 빔이 있어요. 빔이 서면 이 과거에는 이 빔을 세울 때에 그러니까 큰 나무로 세웠잖아요. 그죠? 세울 때 밑에 뭘 세워야 됩니까? 여기다가 기초석 든든한 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걸 이제 방석이다 하는데 내가 우리 저쪽 교회 지을 때 감리 나오신 분이 화가 많이 났어. 교회를 지으니까 중간에 감리가 나오대요. 잘 하나 안 하나 이 설계도대로 하나 안 하나 감리가 나오는데 방석을 안 깔고 말이야 이래서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속으로 방석을 안 깔고 집어졌다. 여기 방석을 깔아야지 이랑이라. 그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그 감리하시는 분이 나와가지고 공문이 나와가 여기 방석을 안 깔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나는 이 성에 방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방석 가지러 올라가려고 그랬죠. 진짜 나 방석이 뭔지 몰랐지. 이 성에 방석이 있는데 이래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었냐면 이분이 이야기하는 방석은 여기다가 철근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 기초석을 튼튼하게 철근을 해야 이게 올릴 수 있는데 이 공사하는 사람들이 철근을 안 집어넣어 놓고 돈 아끼려고 거기다가 세멘트 공고로만 집어넣고 세우면 집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빨리 발견했으니까 다행이지. 그래가지고 이거 다시 파내고 여기에 철근 집어넣어 가지고 이걸 방석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야 내가 뒤늦게 이게 방석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많이 배웠습니다. 사회 나와서. 그래서 이게 다 기초석에 이게 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이 기초석을 깔았지만은 기초석의 모퉁이 돌은 누가 된다고요? 예수님. 이 모퉁이 돌을 이 방석을 중심으로 해서 다 연결되어져서 기초석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에베소서 2장 20절.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은 12기초가 12사도들이 세웠지만 이 모퉁이 이 12사도들이 세운 기초의 모퉁이 돌은 누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이게 기초가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이게 교회이고 이게 예루살렘 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완성이 예루살렘 성이라. 할렐루야. 자, 다음 넘어갑니다. 내가 이걸 미리 이야기해버렸네. 신약의 12사도의 순교적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성인데
계시록 21장 14절에 보니까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기초석이 몇 개라고요? 12개가 있는데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이 기초석 위에. 이 기초석의 모퉁이 돌은 누가 된다고요? 예수님. 그 나머지는 12사도들. 왜냐하면 12사도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12사도들이 교회 기초를 다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기초를 다 세워놓고 그 위에 이 예루살렘 성이 완성이 됐으니까 이 예루살렘 성은 교회의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12문이 있는데 12문 위에 전부 다 12지파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슨 지파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싶어요? 유다지파 문을 통해서. 그래 한경화 집사는 유다지파로 들어가세요. 또 레위지파, 서규지 집사님은 제사장 지파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제일 들어가기 싫은 지파 이름은 베냐민 지파. 좀 작다고. 어떤 분들은 다한 지파는 싫어요 하더라고. 다 하늘나라 가면 다 똑같은 지파입니다. 다한 지파는 구원을 못 받았는데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닙니다. 다한 지파, 삼손이 다한 지파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중에 삼손이 나옵니다. 삼손이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한 지파예요. 다한 지파. 그러니까 12지파는 다 어느 문으로 들어가든지 다 동일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들과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세워진 예루살렘인데 누가 들어갈 자격이 있느냐? 영적 새롭게 우리가 지음을 받은 우리 영적 새 이스라엘인 우리가 이 12지파의 문이 새긴 그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더라. 할렐루야. 천사가 여러분들을 데리고 갈 때 어느 지파로 데려갈지 모르겠어요. 어느 지파의 문으로 데려갈지 모르겠다. 어느 문을 통과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곳이 새 예루살렘 성이더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이 내 이마에 기록된대요. 그 위에. 그리고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도 이마에 기록이 된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됐다 그랬죠. 이긴 자 시온산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14만 4천님 보니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했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새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름도 우리 이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성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성의 주인은 나는 이 성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집 주민등록이 내 머리에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이 집은 내 집이라는 거예요. 이마에 기록됐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또 마귀는 짐승의 표, 666 표를 이마에 세우려고. 너는 내 것이라는 표거든요.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의 표를 받는 줄 믿습니다. 그 새 이름은 이만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새 이름은 장길자 안상홍이도 아니고 저 동방번개파라고 하는 저 중국의 조유산이 양향빈이 부부도 아니에요. 동방번개파가 약 200만에서 500만 정도 됩니다. 중국에서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쫓겨났잖아요. 쫓겨나가지고 거기가 본부가 우리 한국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유튜브 영상에 보면 거기에 막 온갖 좋은 영상으로 유혹을 다 합니다. 또 들어가가지고 동방번개파 온갖 좋은 영상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거 본다고 막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별로 영적은 안 좋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선교를 해나갑니다. 그 보면 사람들이 동방번개파가 나는 뭐 전능신교도 해가 들어왔거든요. 동방번개파, 정능신교.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번개가 동에서 번쩍해서 서로 번쩍인 같이 다 본다는 거. 동쪽에서 번쩍있지만은 서에서도 보고 하듯이 주님은 동에서 번쩍 이 표현을 갖다가 동은 동쪽이 되고 동쪽은 중국이다 해가지고 중국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임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영이 임하신 분이 바로
조유산이가 자기 부인 양향빈에게 예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하고 재림 예수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섬기는데 거기에 200만에서 500만까지 봅니다. 신천지가 이제 20만도 아니야 차 안 되고 좀 내려앉아 버렸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 한국이 난리인데 한국 신천지의 10배, 20배 되는 데가 동방번개파예요. 전능신교. 우리 한국의 본부도 들어와서 지금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교세가 세지는 않는데 앞으로 계속 침투에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다 잡혀갑니다. 그 주변에 잡혀가는 사람들 여러분 다 구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마지막 시대는 나는 괜찮지. 천만이에요. 전부 다 그래 하다가 다 잡혀가거든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복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굳게 서서 이런 데 미혹당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은 마지막 시대의 이름이 다 이마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자기들의 이름. 그러나 지금부터 JMS의 이름이 이런 거 다 맞잖아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3시대론이거든요. 우리의 시대론은 2시대밖에 없어요. 구약과 신약. 구약과 신약의 구원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으로서 완성의 실상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그런데 이단들은 꼭 시대별 구원자다 해가지고 구약 시대, 신약 시대, 한 시대를 더 넣는데 무슨 시대? 말세 시대. 말세 시대를 하나 더 넣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했던 말을 또 인용합니다. 나와 같은 성령이 오시면, 내가 보내는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육체를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혜사 성령이 이만희에게 왔다. 보혜사 성령이 양향빈에게 왔다. JMS, 정명석에게 왔다. 박태선에게 왔다. 이런 식으로 다 해석을 합니다. 거기에 속지 마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영원히 불타지 않고 썩지 않는 보석으로 집을 지은 신부들이 들어가는 곳이 예루살렘 성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자 보세요.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들은 상을 받아요. 그 다음에 나무 또 뭡니까? 풀, 지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들은 해를 받는다고 돼. 해. 상과 해. 자, 구조로 다시 넘어갑니다. 이 터 위에 세우면 터는 똑같아. 터는 예수 그리스도 터는 똑같은데 터를 세워나가는 집의 재료가 달라. 우리가 이 집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 집을 세워나가는 줄 믿습니다. 세워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재료가 뭔 것 같아요? 금인 것 같아요? 우리 앞에 앉아있는 우리 선자 집사님이 지금 재료가 뭔가 같습니까? 올라가는 집의 재료가. 모르겠다. 어떤 사람은 저번에 그러대. 저는 나무에서 이제 금으로 차차 변해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다시 넘어갑니다. 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터는 똑같은, 터는 예수 그리스도 터인데 재료가 틀려요.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사람들의 공력이 나타나는데 이제 딱 집이 세워지면 그 집이 내 일평생 공력 아닙니까? 그날에 불이 싹 지나간다는 겁니다. 불이 들어가가지고 불이 딱 시험을 하는데 내 공력을 시험하는데 불에 타면 불에서 살아남으면 상을 받고 내 공적이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썩어질 것으로 내 믿음 생활을 해가지고 집을 지은 사람은 해를 받는다 돼 있거든요. 불 가운데 해를 받대. 그러나 구원은 받아요. 자신은 구원을 받대. 불 가운데서 받은 것처럼 받는다. 여러분 썩지 않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영원히 썩지 않는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주고 하나님 나라,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살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헌신하고 살은 사람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는 없지만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가치관이. 이런 사람들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다 주님 앞으로 나 공력이 지나갈 때 너는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터전은 내 터전인데 집이 왜 이래? 다 썩어질 것으로 세상의 소망을 두고 세상 자랑의 소망을 두고 세상에 썩어질 것에 네가 거기에 복의 소원을 두고 거기에 네 가치를 다 실어가 나를 믿었네. 이러면 다 이거는 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거기에 세가족 공부에 다 했잖아요. 썩어질 거, 자, 자식이 썩어질 거, 썩어집니까? 안 썩어집니까? 썩어지죠. 남편, 아내 썩어져요? 안 썩어져요? 썩어집니다. 돈 썩어집니까? 안 썩어집니까? 명예, 권세, 다 썩어지죠. 그럼 그런 거 다 버려야 됩니까?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거 다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은혜를 주시면 그거 가지고 보니까 나무 열매는 거름이더라. 할렐루야. 거름이 잘 들어가니까 열매도 튼튼합니다. 그거 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집 짓는 데 쓰라고 하늘나라 영원히 썩지 않는 것 쓰라고 내게 주셨으니까 내가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물질의 복을 많이 주시면 그 물질 복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 쓴다고 하면 나는 나무나 풀이나 짚이 되지만은 그렇게 되잖아. 그죠? 근데 그거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러므로 집어넣는다면 영원히 썩지 않는 썩어질 것을 가지고 돈, 명예, 권세 이거 다 그러므로 집어넣어 가지고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풍성해진다면 썩을 것을 가지고 썩지 않은 것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자식을 왜 잘 키워야 되느냐? 왜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왜 내가 물질을 번다면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느냐? 썩어질 것에 여기에 소망을 두고 내 자식 공부를 시키고 돈을 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수단으로 걸음으로 삼으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이전에 들어가서 너 커서 뭐 할래야 주일학교 들어가 보니까 저는 선생 되고 저는 교수 될 거예요. 그거 내가 말라고. 그거 다 썩어질 건데. 전도 많이 하려고 해요. 교사 돼서 전도한대. 대학 교수 시켜주면 나 그거 가지고 전도한대. 그 교사도 썩어질 겁니까? 안 썩어질 겁니까? 다 썩어져요. 썩어지지만은 그거 가지고 전도하면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집을 지은 사람은 싹 들어갈 때 상이 있더라. 할렐루야.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영원히 썩지 않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어가지고 집을 지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더라. 할렐루야. 자, 다음 넘어갑니다. 예루살렘 성 안의 특징입니다. 영원히 목마름이 없는 만족이 있는 곳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물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물이라. 할렐루야.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가서 영원한 만족을 주는 만족의 샘이 흐르는 곳이 바로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곳이 우리 인생은 목마름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인생은 그래서 광야의 생활을 할 때 광야는 우리 이 세상을 가리키거든요. 광야 생활을 할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게 목마름의 고통이었습니다. 목마름. 사랑을 해도 목마름이 있고요. 돈을 벌어도 목마름이 있고요. 명예와 권세를 가져와도 목마름이 있고 자식을 키워도 목마름이 있고 왜 이 만족이 안 되는지.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그 목마름의 만족을 위해서 아내를 1000명이나 더 보고 온갖 세상에서 금은 보화로 치장을 해보고 포도원을 거니로도 보고 풍악을 울리도 보고 다 해봤지만 다 헛되고 헛된 짓이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성령이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영혼의 깊은
깊은 이 공간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뻥 뚫려 있는 이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을 물질로 채울 수가 없어요. 세상의 쾌락과 만족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채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채움을 주는 성령이 충만하게 흐르는 장소가 새 예루살렘 성이더라. 할렐루야. 그곳에는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곳이더라. 넘어갑니다. 자, 12성의 12문은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다 같이 21장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여러분 이 진주가 어떻게 생깁니까? 진주 조개가 생겨나는 과정을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주는 이런 바다의 모래나 이런 그 돌이 이 진주 조개의 살갗을 찔러요. 찌르면 그 살에서 진액이 나와가지고 그 진액이 이렇게 감싸서 또 감싸고 또 감싸가지고 나중에 그게 진주 조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 문이 있는데 12문이라고 그랬잖아요. 12문 자체가 진주문이야. 왜 하필 진주문일까? 왜 진주문으로 만들었냐면 여기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 이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정말 그 고난 때문에 내 안에서 나오는 그 고통의 열매가 믿음으로 성화되어져서 100배의 열매로 아름다운 진주로 만들어내지는 성도, 그 고통과 고난을 환난을 진주로 만들어 나가는 성도.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이 있어요. 감당해서 오늘 아침에 설교도 했지만은 정말 낭망되는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고난들이 오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풀무불 대학교를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졸업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풀무불 대학원을 지금 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학원 졸업해가지고 지금 박사학위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도 있고, 지금 박사학위에서 노벨 의학상 지금 타려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만큼 사람들마다 이 고난을 이렇게 아름답게 성화시키는 그 성도, 할렐루야. 그 성도가 진주 같은 성도다. 그래서 이 진주 열매로, 진주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런 성도들이 그 고통과 고난을 아름답게 믿음으로 성화시켜서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로, 진주 같은 열매로 만들어 나가는 성도들이 들어가는 그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다. 할렐루야. 자, 다음 넘어갑니다. 성 안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입니다. 계시록 21장 21절 다 같이 시작.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여러분, 유리 같은 정금인데 금은 변함이 없고 유리는 투명하고 맑아요. 지나가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보여요. 숨길 수가 없는 나라, 거짓이 들통나는 나라, 정직이 아니면 없는 나라, 투명한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할렐루야. 거짓이 없는 나라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맨 먼저 거짓을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은 거짓을 만들어내지 않았잖아요. 이 선악과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너 영원히 산다 해가지고 인간을 속였던 게 누굽니까? 마귀. 하나님처럼 된다고. 지금도 이 땅에 그렇게 거짓의 아비의 가르침을 받아서 거짓을 가르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만희 같은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하고,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내 말을 따르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영원히 나와 같이 왕노릇 할 것이다. 죽지 않고 사람들이 보따리 싸들고 돈 다 싸들고는 그런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다 속여가지고 나중에 폐가 망신시키잖아요. 폐가 눈에 선한 거야죠. 이만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거짓은, 이런 거짓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 하는 자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정직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 그래서 성의 길은 유리같이 맑은 변하지 않는 정금. 할렐루야. 정직한 나라. 넘어갑니다. 성 안에
성전이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21절 22절 다 같이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전에 대한 말이 13회나 나옵니다. 하늘나라에 성전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만 마지막 21장 22절에 보니까 성안을 보니까 성전이 없다고 그러네. 왜 앞에는 있다고 13번이나 했는데 맨 마지막에는 없다고 할까? 자, 하나님의 이 성전은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곳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제사를 왜 지내냐? 제사하는 곳이거든. 제사하는 곳이거든. 여러분, 구약에는 짐승의 제사가 그 사람의 죄를 사했지만 신약에는 성도가 하나 전도대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들어져서 그 사람이 제사함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제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이 말입니다. 연합되어져서. 그래서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성전. 그러면 땅에 성전이 있다면 하늘나라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땅의 성전이 사라져버리면 하늘나라 성전도 사라지는 거예요. 땅의 성전이 왜 사라집니까? 구원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제사 안 받고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 숫자가 다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의 구원 숫자가 차면 유대인들에게 넘어가고 이게 신비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의 구원 숫자가 차면 더 이상 하나님이 생각하는 구원 숫자가 있는 구원 숫자가 차면 이 땅에 교회가 필요 있다 없다? 없고 하늘나라에도 교회가 필요 없다. 없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완성됐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가 완성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완성이 누구냐 하면 바로 혼인잔치에 임하는 세마포옷이 준비된 하나님의 신부들이 교회의 완성이거든요. 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도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그에게 세마포옷이 허락이 됐는데 그 세마포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딱 예비되었을 때 예수님하고 결혼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교회의 몸이 되고 뭔가 머리가 딱 하나가 결혼돼 버리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버리면 교회의 머리와 교회의 몸이 완성이 돼 버리는데 이제 더 이상 물리적인 교회는 있다 없다? 없다 세상에. 왜? 머리 대신 예수님과 우리가 결합이 딱 돼가 하나가 돼 버리면 교회가 완성돼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는 있다 없다? 없다. 에덴 동산에 교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는 동산 중앙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이 하나가 되어져서 거기가 완성된 교회였어요. 에덴 동산의 완성이 새 예루살렘 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교회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해서 교회가 완성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 안에 성전을 보니까 교회가 없는데 성전을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고 우리는 그 성전의 몸이 되더라. 할렐루야. 자, 다음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성 안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등불이 되는 곳입니다. 계시록 21장 23절 다 같이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여러분, 이 해는 누구의 상징입니까? 해는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해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84편 11절. 해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해는 창세기 37장 9절에도 요셉이 그러잖아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해는 아버지, 아버지는 남자.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남편 대신 예수님. 그 다음에 달은 어머니니까 예수님의 신부, 남편의 신부가 어머니 아닙니까? 달은 뭐냐면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나라가 바로 어느 나라다? 새 예루살렘 성안이다. 거기는 해가 있다고 했으면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에 완성된 예수님과
달에 완성된 교회가 온 예루살렘 성안을 비춰주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달은 발광체가 아니에요. 달은 해로부터 빛을 받아가지고 지구를 비추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해 되신 분은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달만 남아있는 거야. 달 된 교회만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은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어둠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 그랬어요. 내가 가고 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달된 우리가 이 지구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춰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달이 하늘에 떠 있는 달이 달 좋네 보름달이 좋네 이게 아니라 달을 쳐다보면서 주님 저 달은 교회를 상징하면서 저 달을 만들었네요. 저 해를 쳐다보면서 눈부시고 따갑고 해가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저 하늘에 떠 있는 저 해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예표적으로 상징적으로 저 해를 만들었네요. 예수님은 해요 내가 달이다면 예수님 나에게 보름달처럼 주님의 빛을 내게 비춰주셔서 주님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으니 내가 세상에 보름달이 되어서 환하게 비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이 성 안에는 이런 모형은 다 사라지고 해와 다른 모형은 사라지고 이 모형의 실상인 예수님 해 된 실상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가 온 어린 양이 등이 되어져서 천국을 비추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 안이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 비추는 그 달이잖아요. 다른 발광체는 아니지만 그 비추임을 받고 함께 강명을 누리는 나라가 새 예루살렘 성 안이더라. 할렐루야. 자, 다음 넘어갑니다.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 되는 해나 달의 비침이 왜 해나 달은 하나의 모형이니 모형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이 등불이 되고 해가 되어져서 우리는 그 해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어둠이 없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예루살렘 성이더라. 성문들을 닫지 않고 밤이 없기 때문에 닫지 않고 도둑이 없기 때문에 닫지 않는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기 때문에 밤에 문 닫잖아요. 그죠? 밤에 문을 닫잖아요. 교회는 요즘 보니까 요즘 낮에도 문을 닫는지 도둑 들어올까 봤어. 낮이지만은 마귀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어둠이라 한다. 할렐루야.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밤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문 닫을 필요도 없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신부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다. 계시록 21장 27절 다 같이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속된 가정한 것 거짓말하는 것이 뭔지 봅시다. 속된 것, 이 속된 것, 이 속자가 풍속 속자, 세속 속자거든요. 그러니까 속된 거 못 들어간다. 이 말은 세상에 속한 거듭나지 못한 자다. 그러니까 세속을 따라 살아가는 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속을 따라 살아가는 자. 이런 자들은 여기에 성 안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오늘 그랬잖아요. 세속은 죽은 풍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지 말라.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죽은 생명체는 물을 따라가지만 살아있는 송사리 같은 거는 거슬러서 올라가고 폭포도 확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의 조류에 따라가지 말라. 뉴스 보고 같이 분노하고 세상을 뭐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어떤 모습을 해도 우리의 신앙은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만 따라 올라가라.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속된 것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되 마치 물고기가 바닷가에서 살아가되 짠물이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의 풍속이 젖어서 짠물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물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물이 들어오지 않고 세상을 밝혀주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어두운 세상을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어서 밝히는 임무가 우리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세속을 따라가는 세속 속자, 풍속 속자, 풍속을 따라가는 이런 자들은 못 들어간다. 다음, 가정한 자 못 들어간다.
가정한 자, 짐승과 우상과 귀신을 섬기는 영적 음행자. 계시록은 계속 섞이지 말라, 섞이지 말라, 섞이면 죽는다, 섞이면 죽는다, 섞이면 죽는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섞이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거짓말하는 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이 거짓말은 진리에 대한 거짓말하는 자, 거짓 선지자, 이단자, 배교자. 얼마나 지금 문선명이도 자기도 안 죽는다고 막 내가 예수님은 실패했고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할 내가 마지막 구원자다 해가지고 죽었어요. 이런 이단자들을 못 들어간다. 이 거짓말 아닙니까? 그죠? 거짓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박태선이도 안 죽는다 그랬거든요. 나는 두 감람나무다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가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그렇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이런 거짓말하는 자들을 따라가는 자들이 많습니까? 이만희가 지금 기가 아파 죽을 거예요. 내가 하도 계시록 강의할 때마다 이만희 쌓아가지고 1년 내내 내가 몇 년 전에 내가 신천지 강의를 안 했나? 오후 내내. 목사님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겨울 정도로 그래 해야 안 가는 거예요. 발을 안 붙이는 거예요. 하도 미혹을 당하니까 제가 설교하는 미혹 당하지 말라고. 미혹을 안 당한다는 사람들이 다 당해 가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짓말하는 자들은 아무도 여기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 거짓말은 진리에 대한 거짓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진리에 대한 거짓말. 그래서 아이고 나 오늘도 거짓말하고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회개하면 되고 그런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리에 대한 거짓말. 거짓말. 그래서 그 진리에 대한 거짓의 아비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라고 했거든. 마귀는 무슨 거짓말 했는 진리에 대한 거짓말을 했거든요. 거짓에 속지 말자. 그 다음에 성 안에 들어가서 성경에 기록된 책이 총 5가지 종류가 있어요. 행위록 책이 있는데 행위록 책은 불신자의 행위록 책이 있고 성도의 행위록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천연왕국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신자나 성도들이 다 부활해가지고 2차 부활 때 1차 부활 때 말고 2차 부활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백보자 흰보자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거기에 불신자들은 행위록 책이 있는데 책들이라고 복수를 씁니다. 왜냐하면 너무 죄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책이 많아. 그런데 성도들은 생명책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그런 책들이 아니라 생명책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한 것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그거 한번 펼쳐보세요. 계속 그거 놔두세요. 성도들도 행위록 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에서는 그게 없어요. 이 행위록 책이 없고 생명책만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서 행위록 책이 없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또 있어요. 그거는 우리를 지옥 보내기 위한 심판대가 아니라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상급의 심판대예요. 고린도서 5장 10절에 그 상급의 심판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리니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따라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성도들도 행위록 책이 있어야 상급을 주고받고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백보자 심판대에서는 앞에서는 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우리 행위가 다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한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 상급이에요. 찬물 한 그릇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이름으로 대접하면 상을 잃어버리지 않다 했으니까 여러분도 교회 할 때 나만 한다. 다 어디 갔노? 뭐 교회 그리고 토요일 일하다가 집사님 안녕 하고 이렇게 손짓했는데 너 어디 가는데? 나 지금 놀러 가. 나는 청소하고 그래가 대판 싸웠대. 그거 싸울 이유가 뭐 있어? 그래 잘 갔다 와. 나 상금 많이 쌓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되는데 그날 청소한 거 다 헛방이야. 다 상급 다 쏟아버렸어. 그렇게 불평하면서 막 흉박하면서 이렇게 하면 다 헛방입니다. 근데 그날은 이거 놔놓고 집에 가버리 놔요. 할 때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하늘의 상, 하늘의 상,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면서 빗자루 쓸 때, 그죠? 이거 닦을 때도 맞아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이러면서 닦아야지. 그래 안 하고 자꾸 이걸 불평하면서 나밖에 없네서 하면서 다 어디 갔노? 우리 구역 식구들 다 어디 가버렸노? 이러 하면 안 된다. 오늘 내 상급 쌓을 좋을 기회다. 할렐루야. 그래서 상급을 구분하는 심판대가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래서 행위록 책이 2권이 있다. 그 다음에 생명책이 있다. 기록된 구원받은 성도들만 있는 책.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다. 오늘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생명책과 어린 양의 생명책을 대부분의 학자들은 같이 봅니다. 같이 보는데 저는 다르게 봐요. 다르게 봐요. 왜냐하면 생명책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불에 타는 사람들, 아까 그랬잖아요. 불에 타는 겨우 불 가운데 구원 얻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는데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외에는 이 성에 못 들어가는, 이 성에 들어가는 것도 예수님의 신부예요. 신부. 그래서 우리의 신랑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린 양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저는 그걸 확실히 믿어요. 근데 이걸 같다고 믿는 그 신학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믿냐 하면 예수님이 7년 대환란 끝나고 단회적으로 이렇게 지상 재림할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휴거되고 전부 다 부활돼서 모두가 다 왕이 된다. 우리가 모두가 다 왕이 돼야 안 돼요. 성경에는 이긴 자만 왕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명체나 어린 양의 생명체가 똑같다고 믿어요. 근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마지막 나팔에 하나님의 왕의 부활이 따로 있다 했고, 할렐루야. 고린도 전서 15장 23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부활의 순서, 차례가 있다 그랬거든요. 성도와 불신자가 아니라 성도들 간의 차례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차례, 그게 첫째 부활이야. 첫째 부활의 마지막 나팔이 전 3년 반 끝날 때 7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에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그랬거든요. 이 하나님의 비밀은 마지막 지금 남은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재림과 성도들 부활 휴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 비밀이라는 말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니까 마지막 나팔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올라간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마지막 나팔에 전 3년 만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왕의 부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천연왕국 끝나고 난 다음에 2차 불신자들하고 부활해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따지는 사람, 왕의 부활 놓친 사람들, 다 살아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마지막 2차 부활이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차 부활하는 사람들은 생명책에만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왕의 부활은 예수님의 신부의 부활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고 그들과 함께 이긴 자만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서 혼인잔치해서 예수님과 백마 타고 내려와가지고 이 땅에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신부들만 들어가는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은 다르다. 그 다음에 기념책이 있어요. 말라기 3장 6절. 기념될 만한 일을 했을 때에 이게 기념책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26장 13절 저기 기록해놨는데 이게 어떤 사건이죠? 옥합을 깨트리는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옥합을 깨트려서 머리에 깨트려가지고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을 아름답게 장사해주는 이 여자의 아름다운 소식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의 한 행위들을 다 전해서 이걸 다 사람들이 알도록 하라. 이렇게 주님이 기념을 했는데 이런 주님을 위해서 기념될 만한 일을 한 사람들은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된다. 말라기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기념책이 있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책이 총 5건이에요. 불신자의 행위록책, 성도의 행위록책,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 기념책.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행위록책에 아름다운 헌신과 봉사의 행위들이 많이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같은 갑이면 주님 앞에 기념될 만한 일도 해서
기념책에도 이름이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왕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왕들의 영광입니다.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성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기 영광. 계시록 21장 24절 다 같이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니라.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러면 자기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개인의 영광이 다르잖아요. 주님의 영광은 하나지만은 내 개인의 영광은 다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9장 16절에 보니까 왕의 권세를 주는데 충성된 자에게 한 머나 가진 자들은 한 머나 주고 두 머나 가진 자들은 두 머나 주고 10머나 남긴 자는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고 한 머나 남긴 자들은 한 고을 다스리는 권세 주고 이건 하나의 비유적인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왕 중에서 한 고을 다스릴 왕이 있고 10고을 다스릴 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몇 고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딱 부담이 되니까 좀 같은 거 10골, 큰 거 일시하죠.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랬어요. 너무 큰 거 주의 일 해가지고 한 방에 뭘 내가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청소할 때 잘 청소하시고 예배 빠뜨리지 마시고 혹 빠뜨릴 기회가 있으면 다 집에서 영상 예배드리되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매일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그 양떼들 관리 잘 하시고 관리 잘하라 하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기본적으로 기본 마음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것은 기본하라는 거 아닙니까? 교사들은 아이들 안 놓으면 신방하면 하고 그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한 걸 주님은 한 번도 요구 안 했습니다. 작은 일에 네가 맡은 일이 작은 일 네가 뭐냐 피아노 봉사자들은 피아노 잘 정성스럽게 잘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맡아 있는 일 내가 하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무 나는 하는 일이 나는 재능도 없어 쓰레기통으로 비우면 되잖아. 그죠? 내가 하는 일이 없어. 내가 하는 이거라도 내가 열심히 내가 남들 안 하는 거 쓰레기 나오는데 그래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찬물 한 그릇이라도 놓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면 충성된 자들은 하나님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으로 내가 맡겨놓으라. 할렐루야. 자, 다음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이 다르지만은 우리가 바울의 영광을 따라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왕일지라도 같은 왕일지라도 바울의 왕과 우리의 왕이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베드로와 우리가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는데 나는 배반 안 했어. 그날 베드로 스님 만나가 한번 따져보세요. 그래도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성에 들어가기 때문에 왕들의 영광이 한 고을의 영광, 두 고을의 영광, 다섯 고을의 영광, 열 고을의 그 왕들이라도 다 같은 왕이 아니라 영광이 다르더라. 할렐루야. 자, 다음 넘어갑니다.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 날도 이와 같으리라. 영광이 다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같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지금 쳐다보면 다 비서 뭐 그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날에 와 이제 그날에 앉아 여러분 몰라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이고 왕이야 하면서 우리가 고개를 팍팍 숙일 그런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별도 얼마나 이렇게 영광이 다 다를 것이다. 그 행한 대로 따라간다 했거든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헌신합시다. 자,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살아야 돼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은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 38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그러니까 덜 좋은 부활도 있다는 이 말이거든요.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조롱받고 채찍질 맞고 얻어 터지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시련도 받았으면 돌로 치고 바울도 돌에 맞았잖아요. 톱으로 켜고 이사야는 톱으로 켜가 잘려 죽었습니다. 이런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예수를 배반하지 않고 그들은 뭘 바라보고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고 그런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당할 재주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념적으로 즉 공산주의가 이념적으로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당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칼로 키우고 죽음 앞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무서운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김정은이가 감당 못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세상이 감당 못해요. 어떤 위협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오직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은 두려워했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죽음도 불사하고 진리의 말씀을 지켰다. 이런 신앙을 가진 자들은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한다 안 한다? 한다는 겁니다. 첫째 부활, 왕의 부활. 할렐루야. 다음 넘어갑니다. 바울의 인생 목표는 하나님 앞에서 받는 부름의 상이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폿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처음에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있고 목적이 뭐라 그랬죠? 우리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사야 43장 7절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분이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는데 많이 먹는다고 옆에서 누가 핀잔 주면 핀잔 주는 사람을 향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하면서 맛있게 먹어주는데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어.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잘 먹으라 했으니까. 할렐루야. 무엇을 하든지 마시든지 하니까 뭐 맥주 마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잘 마셔야 돼. 골라서 잘 마셔야 돼. 할렐루야. 무엇을 하든지 우리 인생은 돈을 벌어도 살아도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도 다 하나님의 영광. 너는 하나님의 자녀를 키워도 너는 하나님의 영광이야. 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잘 커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이야. 하나님의 영광. 내가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내가 덤쓱 받아 먹어버리면 안 돼요. 누가 나를 칭찬하면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받았기 때문에 내 존재 목적이에요. 내 존재 목적. 이거 제일 큰 광의의 목적이거든요. 그 다음에 목표가 있어. 목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목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의 목표. 우리 인생은 머나먼 여행 중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나그네다 그랬거든. 나그네는 여행하잖아. 우리 인생은 나그네다 그랬잖아. 인생은 나그네다 그랬거든요. 나그네 인생. 이 세상은. 지금 우리는 어딘가를 모르고 걸어가고 있어요. 달려가고 있어. 어떤 사람은 달려가고 어떤 사람은 바울은 그래서 나그네 인생은 빨리 달려가라 그랬거든요. 달려가는데 언젠가는 이 나그네의 삶 멈춰야 될 내려야 될 인생 종착지 목적지가 있더라. 목적지. 그 목적지가 아니면 부름의 상이 있는 하나님의 심판대. 할렐루야. 심판대에서 받을 상이라는 거예요. 상. 부름의 상. 하나님이. 표대가 뭐냐 하면 오늘 형제들아 나는 부름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점이 어디냐면 우리 마라톤 하는 사람 목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표점이 아닌 데서 1등 가봤자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목표점에 하나같이 다 갑니다. 거기 다 가게 돼 있어요. 거기서 내리게 돼 있어. 목표점. 그래서 거기서 벌을 받느냐 상을 받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이 목표점에 섰을 때 주님이 내게 주실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상, 이 하나님 앞에 상 받으려고 하면 이 땅에서 뭘 잘 감당해야 됩니까? 사명 감당. 우리 인간에게 주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사명. 이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뭐냐?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복음 전파가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선목주도 복음 전파. 할렐루야. 복음 전파.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사역이에요. 하나는 복음 전파에서 양육, 복음 전파 양육.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복음 전파에서 들어오면 교회에서 물을 줘야 돼. 바울은 복음 전파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를 하면 돼요. 제자 삼아서 복음 전해가지고 침례주고 제자 삼으면 그 제자 삼나는 가르친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전도해서 가르치고 가르치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또 전도해서 가르치고 이 복음 전파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심히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사명. 그래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사명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직도 한 명도 지금 아직 전도를 못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사명 감당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누가 그러대. 엊그제 우리 하평이 집사가 아기를 낳다니까 누가 전도 하나 했네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이렇게 아기라도 낳아서 잘 기르면 그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할래 어떤 방법이든지 영혼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오직 복음 전파다. 복음 전.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바라볼 때 고기라고 생각하고 영혼을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기 위해서 너를 내가 불렀다고 했거든요. 그 여러분들은 하나님 먼저 부르신 이유가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세상에 떠날 때도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무슨 교훈 주고 떠났습니까? 욕망에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하나도 고기 못 잡았는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어. 153마리에 대한 많은 그물을 배가 찢어들듯이 이렇게 던지니까 내 사명을 알겠느냐 제자들아, 내가 너희들 처음 부를 때도 고기 잡을 때 내가 너희들을 불렀고 마지막 때도 고기 잡는 모습하고 내가 간다. 너희들 나 사랑하느냐? 양을 이 고기를 치는 같이 온 세상에 만민에게 다니면서 너는 고기 잡아, 고기 잡아, 사람 잡아, 사람 잡아. 할렐루야. 내 의장에 채워. 그래서 내 집을 채워.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복음 전파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명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파하고 이 양육하는 일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목숨을 걸었는데 우리는 목숨을 안 걸어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인가, 목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의 상.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 감당 잘하면 상 주니까 상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 세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 유효 목적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부름의 상. 바울은 부름의 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인생 목표는. 상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믿음 생활에 다름질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그랬어. 상을 위해서. 1등 상을 위해서. 바울은 실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하늘나라 가보니까 하늘나라에 어마어마한 상을 받았어요. 그런 걸 보고 나니까 바울은 남은 생에 결혼도 안 하고 바울은 자기의 모든 명예도 물질도 화장실에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인생을 다 바쳤던 이유가 유한한 이 세상에서 몇 년 동안의 이 사명을 감당하면 하늘나라 영원 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을 누린다는 사실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았던 겁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는 차별은 없지만 반드시 구별은 있는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 받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바울은 이 구절을 보면요,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마지막 결승선을 팍 엎어져가지고 지금 죽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달려가다 팍 이렇게 엎어져가지고 주님 나라에 주여 이제 내 사명 감당 다 했습니다 하고 그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사는 사람들, 천연왕국에서 성 밖은 육체를 가진 백성들이 사는 곳입니다. 환란 기간 중 예배처에 있던 성도들은 백성으로 육체를 가진 상태로 성 밖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6절 다 같이 그 여자가 광야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위하여 양육하신 곳이 있더라. 자, 이게 뭡니까? 그죠? 이게 자, 이게 전 3년 반 아닙니까? 그죠? 전 3년 반.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여섯, 일곱. 마지막 나팔에 올라오라 해가지고 계시록 12장 5절 보니까 휴고되어져 성도들이 싹 올라가더라. 이 아이가 위로 올라가다 아이는 바로 이긴 자 성도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 아이가 철장 근실을 가졌다는 게 예수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하면 이 문제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저번에 제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긴 자 성도입니다. 올라가 용이 딱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휴고되어 올라가 버리니까 용이 여자, 남은 여자, 해를 입은 여자. 해를 입은 여자라는 것은 신앙생활 잘하는 여자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여자를 데려가 버리네. 어디로 데려가 버렸습니까? 예비처로 데려가 버렸어요. 예비처로 데려가 버렸는데 이 이긴 자 아이들은 7년 환란이 끝나고 내려와서 새 예루살렘 성 안 여기 가서 왕노릇하더라. 할렐루야. 예비체에 있는 자들은 3년 6개월 동안 양육받고 육체로 성 밖에서 살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다시 한번 넘어가 봅니다. 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라는 것은 해를 입은 여자, 이 아이를 낳은 여자, 이 여자도 대단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진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해서 누구를 피했어? 짐승. 1260일 동안 1260 양육을 받더라. 후 3년 반 3년 반이 42달 1260일 요 양육 받고 난 다음에 여기 예비처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예비처에서 여기 성 밖에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기는 이제 예수님과 결혼해서 영원 복락 누리며 살고 밖에서는 천년 동안 육체로 사는 것입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 사는 사람들 특징. 성 안, 성 밖.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휴구를 놓친 사람. 100배의 믿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 천사들을 보내어 예비처에서 사는 성도들을 사방에서 모으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인자의 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거는 이제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거든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지상 재림할 때는 예수님 봅니까? 뭡니까? 다 본다 그랬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다 통곡하며 주님을 본다 그랬어요. 이때는 주님을 보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들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지상 재림할 때는 주님이 백마를 타고 내려왔을 때 다 봅니다. 이 땅에. 전쟁하는 아마겟돈 전쟁하면서 내려오거든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 그랬잖아요. 택하신 자들을 이 끝의 끝까지 모은다. 아니 예비처로 다 들어가는데 어디로 모으면 그러니까 예비처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 지구촌 곳곳마다 있다는 그 사람들을 다 모은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지상 재림에서 예수님이 예비처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천사들한테 이제 나오라 하고 모은다는 거예요. 모으고 또 보세요. 대환란 시대 때 예비처에 들어가지 못하고 살아있는 세계민족 중 구원받아 천연왕국에 들어갈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후 3년 만에 전혀 구원을 다 못 얻을 것 같는데 구원받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대요. 여기서는 전부 다 순교해야 되거든요. 짐승표, 육륜표 안 받으면 순교해야 되는데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대요. 한번 봅니다. 9절 한번 봅니다. 이사야 24장 13절에 보니까 세계 모든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희한한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두니 다 이제 추수 다 했다 이 말입니다. 추수 여기서 다 해버렸잖아요. 위로 다 하고 밑으로 다 하고 다 해버렸는데 여기서 추수 다 끝났는데 그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죽는다. 이삭 주워봤습니까? 안 주워봤습니까? 주워봤죠. 이런 일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상에 재림할 때 예비체에 있는 성도들만 이리로 오라 해가 오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곳곳마다 남아있는 이런 성도들도 이 성도들은 여기에서 환란 시대에 들어가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 환란 시대에서 금같이 연단되어져서 나오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분의 1이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666표 안 받고 어떻게 3년 6개월을 견뎌가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너무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저 산중에 가서 땅을 사고 아무도 못 들어오는 땅 밑에 굴을 파가지고 막 몇십억을 들어가가지고 막 환란 시대에 견딜 거다고 환란을 준비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여기에 너무 은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라고 가서 그 고생하며 살아요. 위로 올라가 버리면 되고 예비처 천사 따라가 버리면 되지. 말라고 이 환란 가운데 3년 6개월 동안 조마조마 해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삭 구원 받듯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사람도 있다 하는 것만 여러분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다 흔들고 포도를 다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추운 같은 이런 이삭 줍는 이 구원이 주님 오실 때 여기저기 지구촌 곳곳에서 남은 자들이 이리로 오라 다 끌어 모은다 이 말입니다. 육체로 천연왕국에 들어간 이들은 백성 노릇을 하면 성밖에 모래같이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8절에 보니 그 수가 모래 같으리니 이거는 저번에 배웠죠. 모래 같은 이들 중에서 배도하는 이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나 여기서 들어가는 자들은 배도가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없다. 다 마귀를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는 자들은 마귀를 모르고 태어난 자들 중에서 마지막 때 무지경에 있는 마귀를 풀어가지고 시험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고 영원 나라에 안 보내거든. 여기 시험하고 난 다음에 배도하는 사람들은 불로 들어가고 영원 천국에 들어간다. 영원 천국에 들어갈 때 예루살렘 성도 함께 영원 천국에 들어가 버린다. 할렐루야. 그 예루살렘 성은 지상에 있는 것이나 영원 천국에 있는 것이나 다른 게 아니다 그랬죠. 영원히 같다 그랬죠. 영원 천국에 들어가 버리면. 자, 다음 넘어갑니다. 천연왕국이 왕국의 상징인 이 마지막이에요. 초막절이 되면 성 밖에 사는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서가라 14장 17절 18절. 자, 서가라 14장은 예수님 재림장이거든요. 재림하고 난 다음에 초막절을 지킨다고 되어 있어요. 그 재림한다고 재림이 어느 쪽으로 재림한다 그랬죠? 무슨 산으로? 감람산으로 재림한다 그랬잖아요. 재림하고 난 다음에 그 재림하고 난 다음에 천연왕국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데 천년 동안 그 재림했던 여호와가 다스리는데 초막절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그러니까 땅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성 안을 구경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성문은 항상 열려 있다 그랬잖아요. 그 들어가면 될 텐데 왜 못 들어갈까?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안에 너무 찬란해서 빛이 있었어.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서 문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안에 있는 사람이 초막절이 되면 초대한다고 그랬잖아요. 안에 있는 사람 초막절이 되면 초대한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우리가 7대 절기가 있잖아요. 하나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나팔절, 휴거, 나팔 부를 때 마지막 나팔 휴거, 그 다음에 휴거 끝나고 나면 7년 뒤에 환란 뒤에 휴거 끝나고 나면 속죄일 6번째. 속죄일 끝나고 나면 천연왕국을 예표하는 천연왕국에서 영원히 초막절이 뭡니까? 초막절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무화과나 감람나무 열매를 가지고 성전에 가면 이걸 받아가지고 8일 동안 축제하며 즐기는 광야 생활을 40년 광야 생활을 생각하면서 즐기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즐기면서 생활하는 왕국이 천연왕국인데 천연왕국의 이 초막절을 지키더라. 천연왕국에서. 초막절은 천연왕국을 예표하는 절기니까. 초막절 날이 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9절.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 이 새 예루살렘을 말하거든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땅의 그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천연왕국의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거기에 내리.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재앙을 내린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모든 나라들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전부 초막절을 안 지키러 올라오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기 때문에 이 천연왕국에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초막절을 지키러 다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날에 초대하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같은 갑이면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긴 자가 되어졌어. 할렐루야. 주님의 신부가 되어졌어.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어졌어.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되어졌어. 우리가 이긴 자가 되어 주님 오실 때 휴거되어 올라갔어. 예수님과 결혼해서 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영생 복락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